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늘나라의 생명이 많아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굳은 심령이 되고 딱딱한 심령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잘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져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의 장성함에 이른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너 지음을 당해 범죄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을 이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을 이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도우신 우리 주님의 힘을 빌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내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저 나만 가진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귀한 말씀을 악해서 또 굳어져서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제대로 말씀을 드러내고 또 드러낸 말씀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수 아버지 있도록 허락해 우리가 주시고 귀한 말씀을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사는 것과 같이 난 살았고 난 이제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받은 생명의 귀한 양식을 말씀을 나만 받아서 나만 유익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묻고 이마가 굳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들어 그들의 안악함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죄악됨에서 일으켜 세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신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살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의 은혜가 있어 삶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받는 자에게 말씀 있는 자에게 말씀을 들은 자에게 말씀을 가진 자에게 있음을 알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남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순한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잘 받아내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실제로 있고 내가 받은 말씀을 나만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남을 살려내 딱딱하게 굳어진 저 영혼들에게 깨우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주를 비워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은혜와 지혜를 주옵소서에 감사함 드렸습니다. 이용혁 집사님 보시고 드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에 감사함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를 베어 나아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여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기에 합당한 감사가 되어져 하나님 이를 보고 은혜 위에 은총을 허락하여 일평생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삶 속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례와 감사는 생명이 있지 않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귀한 삶 속에서 나오는 실제의 감사와 고마움인데 우리 하나님부터 생명받은 것에 실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온 우리에게는 한량한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장 4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본인이 꿀 같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4절부터 19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황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황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굽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굽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시더라. 내 귀에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귀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시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히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리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책임감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그냥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 받는 길을 알았다면 굳어져 있는 심령들에게 그들의 굳은 마음을 깨우쳐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대한민국에도 한때는 1200명이라는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기독교인이 택도 없이 그 3분의 1도 안 되는 인구가 지금 대한민국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었던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신앙의 삶이 뚝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 왜 그들이 굳어져 있습니까? 이마가 딱딱하게 굳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얼마나 굳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려니까 도대체 어떻게 깨울 방법이었으니까 말씀을 주고 말씀을 준 자를 더 강하게 해버렸다 이겁니다. 강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얼마든지 그 굳은 마음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을 가진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조금 하다 마르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고 살다가 저러다 망하겠는데 큰일 났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말씀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고? 묻겠다 이거예요. 누구의 핏값? 그가 죽은 그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무서운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은 듣기 싫어하죠. 왜 내가 뭐가 잘못했까? 나는 나 신앙생활 잘 지켰는데 이럴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그 어떠한 자에게 말씀이 안 들리는데 말씀이 들려졌어요. 누구에게?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들려지게 하죠. 그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꿀같이 받은 말씀을 너만 먹고 너만 잘 살고 너만 살고 너만 생명을 유지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는 저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 운동하는 것이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전하면 저들도 사는데 우리가 안전하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의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나에게 말씀을 주셔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런 말씀을 나만 먹고 아이고 꿀수이 같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되어졌을지 모르지만 주위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너 깨닫고 말씀을 받은 너에게 나중에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 샀겠다. 그런데 그들을 깨웠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인다. 그럼 너는 그 책임 없어.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전하는 데 목적을 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넌 생명을 보존하건대 그들은 집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교회들이 힘듭니다. 안 힘든데 교회 보면서 그리고 또 알바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다 알바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현 목사님 잘 나갑니다. 중형교회입니다. 나름대로 성도가 뭐 몇백 명 된다고 그러지만 몇백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소형교회는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자립된 교회인데도 그런 교회도 어떻게 한다고? 알바 다 하는 겁니다. 부흥사 다니면서 알바 뛰는 거예요. 부흥사 안 하면 옛날에 부흥사 잘 나갈 때는 모여가지고 밥 산다고 영화 보여자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밥 산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왜 그래요? 그만큼 부흥에는 나갈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소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폴리 모여 한번 모여 우리가 저녁 샀게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알바를 해야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알바하는 겁니다. 사모님도 알바합니다. 왜요?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개척교회들은 다 알바합니다. 이대huy 목사님은 가서 운전해줘. 박준성 목사님도 운전해줘. 다 알바합니다. 왜요? 나이는 50, 60이 넘었는데 내 앞을 보니까 이거는 그동안은 하나님이 해줄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하나님이 해줄 줄 알았는데 점점 나이는 정년이 차가는데 하나님이 해준 것의 결과에 대해서 이게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샘을 줘가지고 그 샘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도록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인간들이 완악하고 딱딱해가지고 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실정을 하나님은 뻔히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부분에 완악해져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깨우쳐줘야 될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사는 길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만 먹고 살라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도 살지만 저들도 살라고 우리 주위에 굳어진 그러한 신령들을 깨우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면서 너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파수꾼은 잘못된 것을 보면 대적이 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애쳐야 되고 깨우는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안 깨우면 누구 잘못이라고? 또 파수꾼도 노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군대에서 불침범이라는 이 불침범 잘못해버리면 형사처벌입니다. 군 형법에 처합니다. 불침범하다가 누가 들어왔는데 몰라. 그 시간 누가 했어? 누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럼 형사처벌입니다. 형집행입니다. 감옥에 가요.
그만큼 불침번은 엄청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한번 하다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옛날에 그 라디오 쬐끄만 라디오에서 끼고 해서 한참 듣는데 찬양 듣고 있는데 누가 툭 치는 거야. 이거는 기겁을 하는 거죠. 뭐야 너 불침번이 사람 우는 소리도 못 듣고 와 그래가지고 근데 그 대행이 그래도 우리 저기 분대장 그때가 그래도 좋은 분대장이라 아무것도 하지마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나도 탁 숨기고 그랬던 적도 있지만 그만큼 어떻게 불침번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사실 그 사람이 분대장이 아니고 밖에서 간첩이나 누가 들어왔으면 이 준배 목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감옥에서 엄청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수도 경비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어쨌든 불침번에 엄청나게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파수꾼에게 뭘 준다고? 아무를 주죠.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포장을 해서 줍니다. 포장을 해서 주니까 그게 뭐 귀한 말씀이야. 그 포장이 그런데 보석같이 아름답게 참 찬란하게 줘야 되는데 그 포장은 너무 깨재재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누구도 안 뜯어봅니다. 누구도 안 쳐다보는 포장입니다. 예수가 오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왕이 오셨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포장을 뭐 포장했어? 짐승들이나 오는 그 구육간에 오실 정도로 깨재재하고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내가 아무것도 없지. 모세가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떻게 한다고? 모세 궁궐에 있을 때는 엄청난 그 권세와 능력 있는 때 안 쓰고 깨재재 해가지고 양치는 그 목동과 같고 나이는 노고돼가지고 힘도 없을 그러한 때 하나님이 써요.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진짜를 숨겨가지고 포장을 한 것입니다.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보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알게 해가지고 그것을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왕같은 생명의 역사를 받아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해놓은 게 아니고 포장을 해서 보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받아먹을 때 뭘 준다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두루마기죠. 두루마기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두루마기? 그거를 튀겨 먹어? 안 먹죠. 다들 안 먹죠. 그런데 에스겔은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먹여주니까 이거라도 먹자 해가지고 바다 꿀꺽 먹어봤더니 그것이 처음에 입에는 그냥 엄청나게 거칠었지만 뱃속에 들어갈 때는 꿀같이 달았더라. 이러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포장되어진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나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낼 자도 없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받은 것을 갖다가 나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지금 전도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다도 이구동성 전도가 돼? 그럴지라도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김성훈 선교사님은 그래도 거기 대만에 가서 자기가 할 일은 거예요. 선교라는 아예 타이틀을 선교로 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떻게 깨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공원에서 전하고 어디 가서 전하고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하는 사람이 공원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생겨버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막 도전을 하는데 근데 여전히 구걸해서 하잖아요. 뭐 한다고? 구걸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비 우리가 뭐 해야 됩니다. 그거 뭐라는 거지? 선교비 좀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걸이죠. 하나님의 일을 구걸해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교비 다 씁니다. 선교편지 얘기를 글씨로 썼지만 지금 뭐라요? 휴대폰에 딱 보냅니다. 그게 뭐예요? 선교편지요. 선교편지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필요한데 보내주세요. 이거 감동받으면 보내주세요. 감동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지.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길을 얼마든지 만들어 놨는데도 얼마든지 우리가 받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창조할 때 6가지 하나님이 다 창조해놓고 우리를 거기에 제일 마지막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이거 네가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안 주어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갖다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 때문에? 세상의 그 얄팍한 지식과 안다는 그 포장되어진 그것으로. 그게 뭐가 있어? 아이고 그거 뭐 볼 것도 없어. 그래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자는 아 여기 생명이구나. 정말 이것만이 생명이구나. 그걸 받은 자가 죄송합니다. 받은 자만 포장된 것을 받은 자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포장돼서 포장지도 보니까 정말 그 쓸모없는 것 같이 그냥 신문지에 둘둘 말아 아무것도 버려진 것 같지.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어디다 쌓는다고? 신문지에 둘둘 말합니다. 목사님도 옛날에 한번 신문지에 둘둘 말았던 돈 주워 봤는데요. 근데 내가 주워가지고 돈이다 그랬더니 내 돈이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데 어둑어둑해. 근데 신문지가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신문지에 쌓인데 보니까 달라. 일반 신문지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달라. 그래서 딱 들면 돈이네. 그랬더니 뒤에 오는 사람이 딱 본 거야. 그러면서 지도 같이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 권한이 있다는 거야. 뭐야 이거? 내가 그 경찰서 갔지. 고척 팔출소에. 근데 누구만 뉴욕 가겠어? 난 그럼 군대 갔어. 그럼 누구만 먹었겠어? 군대 시겠겠지 뭐.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체계도 있고 전화번호도 없고 막 지네들 어떻게 해요? 찾다가 찾으려고 하다니까 누가 찾으러 오는 사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회식하자. 그러면 아무것도 누가 뭐 원인을 찾기를 해 와서 뭐 찾아졌어요. 그러는 길에 이거 주인 다시 가서 찾아졌어요? 안 찾았으면 내 거 주인이야. 이런 사람이 있기를 해. 뭐니까 누구예요? 파출소만 좋아하겠지 뭐 얼마인지 몰라. 그냥 돈뭉탱이가 있는데 시골에 그냥 둘둘 싸. 그러니까 뭐 한다고? 좋은 것은 그냥 귀하게 안 여기고 그냥 대강 놔두면 사람들이 별거 있겠어. 그래가지고 안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버리는 거 뭐예요? 그거 잘 봐야 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정말 좋은 거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목사에게 알게 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제자들교회가 뭐 삐까삐까하게 키우고 잘 목회해가지고 부흥도 되어지고 재정도 넉넉한 사람이 광고해가지고 우리 이거 하면 다 돈 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미어지게 몰려올 겁니다. 네, 포장지가 멋있기 때문에 포장지가 정말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포장지가 정말 허름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곳에 알곡 같은 보석이 숨겨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 보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해지고 굳어졌다. 그들에게 너에게 보내겠다. 어디에? 8절에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이렇게 그들이 아무리 굳어졌고 패역할지라도 아예 너는 그것을 깨뜨려 부릴 만큼 견고한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견고한 확실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려 볼 수 정도로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저들을 깨뜨려 부숴야 되겠다. 저들 굳은 마음을 깨뜨려 부숴야 되겠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저들의 마음을 깨뜨려 부숴야 되겠다. 난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 강한 하나님의 담대하고 확신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완전히 깨뜨려 보겠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할 때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대강전하겠습니까? 강한 어조로 담대한 어조로 알아서 해. 그렇게 살아면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당신이 미국 가봤어? 가봤다면 미국 있다는 걸 알지. 그러나 안 가봤기 때문에 다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지만 거기서 오신 분이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오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줘요. 아멘. 그런데도 안 믿는다고? 그럼 너는 미국이 없다는 거와 똑같은 존재예요. 뭐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확실한 어떠한 것을, 담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 말을 뭐가 금강석 철필같이 단단하게 철같이 단단하게 했다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고함을 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복음 가지는 사람이 밋밋하고 자신 없고 자신 없고 막 힘없고 뭐라고 하면 저가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아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한 이 말을 단단하게 한 이것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는가. 화석보다 돌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얼마나 단단해. 금강 막 재련되고 단단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돌 중에 제일 단은 금으로 되는 막 그냥 그런 것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너의 믿음을 확고하게 내가 붙들어주마 이 뜻이거든요. 이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현상을 얘기죠. 드러난 삶.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어디가? 우리가 이마로 우리의 머리로 지혜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마에. 그러니까 이마에 이름을 새기리라 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 보이리라. 너의 삶을 보면 내가 뻔히 보리라. 666 한 사람들은 너 마귀의 자식이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뭐라는 거예요? 담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너의 삶 속에서 그러한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깨뜨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견고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내가 이걸 못 가지면 상대방을 깨뜨려 볼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이 굳어져 있다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처음 듣는 사람이 이걸 들어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6절에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이거 오히려 말을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어눌한 대화도 잘 안 될 사람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떻게? 아직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못 들은 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느래도.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보내면 어떻게 한다고? 자,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생명 없는 말씀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같이 안 돼. 하나님이 무슨 도와줘.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굳어졌다 이겁니다. 이들을 변화시키고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너 말씀을 받는 에스겔아. 네가 말씀을 그 배에 채웠지. 그 말씀이 얼마나 꿀 같더냐. 너에게 이거 어떻게 하냐. 너에게 그 담대함을 네 이마에게 만들어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돼.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깨뜨리는 거는 내 이마의 담대함으로 그들이 깨뜨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해진 저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죄악 가운데 망하려니와 그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네가 안전하면 너도 그들의 핏값을 그들이 죽은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해도 되고 안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우리는 받은 자라면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신 자가 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 영광을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 자기만 가지고 있고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고 지나면 된다는 거야. 아들 된 그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내 영광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인간과 비슷한 옷을 입혀가지고 진정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다 숨기고 다 감추고 그냥 포장해가지고 이 땅에 보냅니다. 오셔서 어떻게 한다? 그가 어떤 환경에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확하고 선명한 그것을 담대함에 가지고 있으니까 금강석 철판같이 돼가지고 그 어떠한 자가 그에게 대적할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전해서 깨뜨려 버리시는 이 복음의 일을 누가 했다고? 먼저 아들 대신 예수가 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이 복음의 철판같이 단단하게 철강석처럼 단단하게 해주신 내 안에 확실한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첫 번째는 그 받았다면 또 꿀같은 이 확실한 말씀을 그냥 나만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지금 안악해진 그들의 내 주위에 교회 다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나만 팅가팅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가? 제자들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가? 안 될 수 없잖아요.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원리는 안 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자 두 사람만 만드는 거 이걸 해야 돼요. 많이 다는 것도 좋지만 많이 달아 뭐합니까? 많이 달아서 먼저 번에 많이 내 밑에 달아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뭐한 사람? 나 같은 자 정말 귀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셈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들을 두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보낸 원리들을 자꾸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깨우치고 그 성경에 자꾸 봐요. 그 성경을 봐서 하나님이 이 주며 목사에게 주셨던 감동이 나에게도 밀려와서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줬구나,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못 찾는구나, 그런 마음이 되어져 버리면 목사가 돌아다니기 전에 먼저 돌아다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계셔요, 목사님 뵙고 왔어요. 전도를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목사님에게 이 비밀, 우리 목사님이 이걸 깨달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했는데 저도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한번 우리 목사님이 하는데 세미나 한번 와보세요. 목사 혼자 해야 되겠고요, 같이 해야 되겠어. 그러면요, 그 사람들 그중에 성도가 저걸 깨달았어?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금강석 철필로 해가지고 더 강해진 사람은 그게 이상한 교회구만, 이럴 사람도 있고. 그러라면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우리에게 그들은 그들로 인하여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명 없는 그 교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생명 없는 모습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에 하나님이 주신 나 같은 성도 두 사람 만들어내는 이 일하면 교회가 붕 되어지겠어? 안 되어지겠어요?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RSM 만드는 쪽으로 목사님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냥 돈 버는 색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윗셈을 만드는 쪽으로 포커스 맞춰버리면 이건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붕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동안 쓰였던 것이 뭐예요? 셀 목회였고 그동안 했던 것이 구역장 목회였고 다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구역장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이마에 담대한 철광선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가슴을 가면서 시집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받은 그 구역이라는 엄청난 담대함이 그에게 목사가 받은 그것들이 성도들 구역장에 다박다박 가지고 있었어 보세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지는 건데 그것이 안 되어진 거죠. 갈수록 흐려지다 보니까 구역장이 사람을 죽이려 하나, 구역장이 뭐야, 구역장이 자기 권세만 누리고 가방이나 들고 덜렁덜렁도 아니지 뭐라는 거. 예수의 사랑을 이 두 사람에게 정말 줘야 되겠다.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이 두 사람에게 기필코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받은 사랑을 정말 나 같은 자 만들어내는 일들만 해보세요. 조금 늦을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절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가 그냥 사람 이름 쭉 따라놨죠.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다뤄놨다면 어떻게 하냐. 그들이 나 같은 마음을 품도록 정말 이것이 엄청나게 귀하고 이것이 이 생명의 역사가 엄청나다고 그것을 심어주는데 집중해야 돼요.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정말 저분이 저렇게 귀한 걸 받았구나. 그래 나도 이렇게 줬네. 그럼 나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판박이를 만들어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의 비밀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이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못 받았다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았다면 이것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루어져 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제자들에게 그 생명을 준 것처럼 제자들도 목숨을 걸어서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샘을 만드는 윗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면 교회가 안 되겠냐고. 이건 교회 안 된다는 거 이상한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 사랑을 못 받았든지 그 사랑을 지금 줄 마음이 없든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교회의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랫샘 만들어지는 거예요. 울샘 만들어지는 겁니까? 정확하게 보면 윗샘 만드는 절대적 요소가 예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두 사람을 정확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보다 더 귀하다. 저들이 나보다 더 귀하다. 내가 빛을 나대로 살려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요. 그 사람이 살면 나는 어떻게 죽어요? 저절로 살아. 저절로 살아요. 이 원리요. 이거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방법이에요. 이것을 하자는데 사람들이요. 너무 굳어져가지고요. 안 받아들여요.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 이것을. 그 좋으면 기도해보고요. 틀렸어? 기도해보긴 뭘 기도해보고. 기도하면 그동안도 안 깨달아졌는데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집니다. 기도하면 틀렸습니다. 기도한 다음 해본다는 거는 피하기 위한 거예요. 모면하기 위한 거입니다. 그 뭐 하는 거예요? 금광석 철필로 철광석처럼 우리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죽으셨다면 나도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길. 그냥 제자들 말로만 제자들께 뭐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들인가? 세상의 제자들?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져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정확하게 내 속에서 그도 지울 수 없는 정말 꿀같은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깨뜨려 볼 수 있는 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완악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의 그 길을 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였지만 우리는 2제자만 만들자는 겁니다. 내 증인 2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결과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들의 빚값을 내게 찾으리라. 와, 이게 엄청난 비밀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게 꿀같은 단 말씀을 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걸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워낙 각해서 안 깨져서 그러나 빚값을 안 찾고 내 생명은 네가 받은 그 생명으로 보존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 생을 다 바쳐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늘의 샘 만드는 이 2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 힘을 써야 됩니다. 그거 위해서 뭘 줬다고? 아랫샘을 준 거예요. 아랫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원재 집사님이 아까 목사님 제가요 아직 못 받았는데 먼저 50만 원씩 먼저 보내드릴게요. 그래 천천히 해도 돼. 목사님 먼저 선교비 보냈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나서 제가 못하더라도 선교비 어떤 쪽으로 어떤 교회라도 꾸준히 하고 싶어요. 그래도 마음이라도 이쁘잖아요. 말이라도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 영광이 누구 것이겠어? 그 교회가 만약에 이게 우리가 해가지고 샘을 만들었어. 그 영광 누구 거야? 집사님 거야. 집사님이 그 영광을 받는 거야. 이게 엄청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20만 원 보내고 그 밑에 있는 사람 5만 원, 30만 원 보내야 돼 원래는. 근데 30만 원 보내는 게 계속 보내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는 3개월 보낸다기 때문에 3개월간 30만 원이고 나머지는 목사님이 뭐가 됐대? 샘이 되더라까지 1년이 될지.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목사님이 받아들이고 한다면 1년까지도 안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샘이 만들어지고 6개월 정도만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 성도들에게 이 원리들을 좀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면 6개월도 안 가면 그 목사님 웬만큼 만들어진 샘을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못하면 이 감각,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샘의 원리를 정확하게 받아내기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목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정도 하는 거 20만 원씩 해봤자 얼마예요? 240만 원 빼기 더 되냐니까. 내 생에 어떻게 240만 원 불태워가지고 저를 샘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다? 네가 해서 할 만큼 했어. 핏값을 그에게서 너에게 안 차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나라의 선교사들 20만 원씩 몇 가운데만 해요. 나라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 좀만 움직여 보세요. 이거는 앞으로 파급 효과가 우리 교회 세명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만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 완악해졌다는 것은 우리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한다고? 더 단단한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마에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 샘 만드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귀한 일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괜히 주는 게 아니고 너와 내 민족을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 말씀 내가 잘 받아 정말 금강석같이 견고하여 어떠한 자도 떼뜨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 셈을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 두 셈 중에 한 셈만 찾으려고 몸부림쳐내지 한 셈은 그냥 내팽개쳐 어디서 교회들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맨날 구걸해서 뭔가 해보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셈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금강석처럼 견고하여 세상이 굳어져 있는 그들을 깨우고도 남는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깨트리려면 하나님 꿀송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먹이시고 그 말씀이 견고하여 단단해요 금강석처럼 견고하여 세상을 깨트려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고 굳어져 있는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윗셈과 아랫셈의 비밀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 속에 만들어지고 견고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제자들 교회가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의 셈과 아랫셈을 소망하여 그 일들을 담대히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의 일을 받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우리 속에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갖고 이제 이웃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만 잘 유익한 자로 쓰지 않게 하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평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파수꾼의 일을 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